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고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문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크리스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총리 및 장관이 이제 새롭게 임명돼야 되는데 지금도 청문회가 국회에서 계속 중입니다. 국무위원, 즉 장관이나 총리에 임명되는 인물들이 국회의원 앞에 서서 백일화의 그 성격이라든가 과거가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본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돈의 팔촌까지 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을 정도로 심하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셋째는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가 앉아 있게 되면 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것, 그런 도덕적 의무,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프랑스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 말은 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데 기독교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서구에서는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우리 동양, 즉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 말이 거꾸로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일수록 제멋대로 해도 큰 죄를 져도 용서가 되고 오히려 아랫사람일수록 더 엄격하게 도덕적 조건이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죠. 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중시되는가? 프랑스 말로 귀족적 의무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중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없어집니다. 심지어 아들들도 낳지 못해서 대가 완전히 끊겨버리고 말지요. 상당히 엄격하게 이 불 하나를, 향불 하나를 잘못 끈 것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시고 벌을 심하게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잔인하리 많지 엄격하게 하셨는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간단하게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들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죠? 성막의 일을 돌보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의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레위기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명령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엄격하게 하셨나?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그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번제단, 제단 앞에서 피운 불, 제물의 피로 속죄한 바로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신약 성경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향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향불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즉 기도는, 이 향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 제단이 막힌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통로가 막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의미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겁나는 그런 문제죠. 우리의 기도는 바로 제단에서 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까?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세례를 받은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도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공로, 이것 말고 다른 것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것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죽을 짓이지 복받을 짓은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을 짓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럼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 레위기 10장 9절을 보게 되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제사를 드리다 보면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고 또 남들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나도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다 보면 그만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때? 똑같은 불인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술 취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느냐?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신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는 어마무시한 직책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 다 실수합니다. 당장 사무엘상 들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주 자식들이 엉망인 그런 제사장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도에 도를 더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이 섬기던 그 성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허물어 버리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은 그 성전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치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권력을 누리는 배경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악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세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매우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 인류는 다 멸망해야 되느냐? 하나님 없이 그냥 지옥 가는 길만 기다리면서 역사를 이어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 민수기 오늘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누구를 시종드는 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민수기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세상에 알리고 또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수종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교회 하나가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회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을 보더라도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죠.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나가서 예루살렘 온 거리를 돌아다녀 보라. 정직한 사람 하나만 찾아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어요. 12절만 한번 보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고대에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아니 어떻게 레위인이라고 해서 그리고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데 왜 레위인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 근거가 13절에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해방될 때 그때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태어난 장자들은 가축까지 다 죽는 것이었죠. 그 핏값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셨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는 각자 맡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역할을 성도들은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임하는 목사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자리에서 수종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민수기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성도지만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는 다시 세상 사람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아볼로와 바울은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달랐죠. 또 교회에 있는 여러 직분을 맡은 자들도 또 나름대로 각자가 맡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의지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고 성막에서의 직무를 감당했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와 교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있을 곳은 생각 속에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로 사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시고 큰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많은 것이 요구되고 더 스스로 엄격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바로 이 직무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놓여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